성령 강림 주일 지나고 우리는 지금 오순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늘 이끄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면 자꾸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따라하게 됩니다. 스며들게 되지요. 배우게 됩니다. 웃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게 됩니다. 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침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침합니다. 그러게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거울 신경세포 현상, 미러 뉴런이라고 그러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울 신경세포 현상, 그것도 그러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이후 오순절기를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주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분 가운데 중년 여성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안타까운 자신의 삶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남편하고 둘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 여행도 다니고 조금 더 여유롭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몸이 이상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정리가 되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주거 환경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둥대며 산 거예요. 조금만 내가 덜 자고 부지런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그러면 아파트 평수 좀 늘리고 재산도 좀 늘리고 그럴 수 있겠다. 결혼 이후로 늘상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 여우고 살아볼 만하니 몸이 그 지경이 됐습니다. 돌아보고 평가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은 나는 아파트 크기만 넓히려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됐구나 싶어서 후회가 되더랍니다. 이것이 정작 나를 위한 삶이었는가? 이것이 정작 남편과 가족을 위한 삶이었는가? 잘못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후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실력, 더 많은 지위,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주거 공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NIV 성경에서는 너의 마음 자세는 예수님의 마음 자세와 같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 자세로 사셨습니까? 6절로부터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역시 NIV 성경에서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본체라고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라고 다시 이해를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특권을 내려놓으셨다, 비우셨다, 혹은 포기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권세, 받으실 영광을, 드러내실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특권을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위치에서 볼 때는, 이 표현이 맞겠네요. 하나님 위치에서 볼 때는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대신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 형체는 헬라어 원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 형체는 앞에 말씀드린 본체라고 하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본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에서 가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것으로 교환한다, 교환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보다 더 명확한 의미는 추가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가한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종으로서의 본질,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본체를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종이 동시에 존립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 목사답지 않게 오늘 자꾸 어려운 표현들을 써서 미안합니다. 농촌에서 목회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굳이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 정도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이 되어 오셨으면서 늘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신이 물으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그러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요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늘 낮은 곳입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낮은 곳에 늘 존재하시는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가오셨고 여전히 그분은 그래서 밀접하게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교리상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낮은 곳에 내려오십니다. 이미 내려오셨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여전히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낮은 곳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아이들 시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신 이호덕 선생님,
아동문학가이십니다. 나도 쓸모 있을 걸이라고 하는 시집을 엮었습니다. 그 시는 이호독 선생님이 쓴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썼던 시들을 거기에 엮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성주 대서초등학교 이흔덕이라고 하는 아이가 쓴 시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신고 계시는 신발을 의미합니다. 신 그러면 멍하고 저를 쳐다보실 것 같아서 원래 시어로 사용된 그 시 제목은 신인데 신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 신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신발로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신발입니다. 이게 실은 원래 책에는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딱 간단하게 두 줄입니다. 신발은 장사다. 여러분 씨름에서 이기고 그러면 천하장사라 그러잖아요. 힘센 사람을 장사라 그러잖아요. 무슨 백두장사, 한라장사, 힘센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신발,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이 뭐라고요? 신이 신발인데 신발인 장사래요. 왜 장사일까?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시 내용이 이것이에요. 신발은 사람을 든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전문이 이거예요. 시는 장사다. 시는 사람을 든다. 이것이 한편의 시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신발, 이 신을 신고 다니는 것, 그러고만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참 기가 막힌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힘이 제일 세다는 거죠. 왜 힘이 세요? 사람을 들고 다니니까. 아직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몰라요.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초등학생 아이가 이 엄청난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성경의 흐름하고 같아요. 신의 위치가 어디예요? 신발의 위치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인데 가장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을까요? 왜 힘이 있어요? 남성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분 내가 몸무게를 물어보면 심각해지니까. 김원영 집사님 한번 띄워드릴게. 몸무게가 대략 80kg대인가요? 90kg대인가요? 죄송합니다. 70kg대네요. 70kg 중반인데 지금 누가 들고 있어요? 신발이 김원영 집사님을 들고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그리고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냄새나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데,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해요. 신발은 이 아이의 표현대로 장사예요. 힘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75kg를 드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드는 능력이에요. 우리 맨날 신고 짓누르고 짓밟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애들 눈에는 그렇게 비쳤나 봐요. 이 아이의 눈에는 신발은 힘이 세구나. 사람을 저렇게 들고 다니네. 와, 대단하잖아요. 딱 두 줄로 무엇이 힘인가, 어떤 것이 능력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힘을 드러내셨어요. 죄 때문에 다 죽은 인생을 한 번에 살려내신 거죠. 단번에.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물이 돼가지고. 그리고 다 살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양식은 항상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꾸 내려놓고 자꾸 비우고 자꾸 낮아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섬겨내셨듯이 거기서 나를 희생하고 섬겨내는 삶이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성령 강림주일 이후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자꾸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그 경건의 연습이 부단히 필요합니다. 사람이 왜 고단해요? 사람이 왜 피곤해요? 사람이 왜 힘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니까 피곤해요. 외출할 때 나 입을 옷이 없어. 대부분 누가 그 말을 하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남성 여러분. 여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성들도 그래요. 사람 다 그래요. 입을 옷이 있나요, 없나요? 솔직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다는 표현은 틀린 거예요. 어떤 표현이 맞아요?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 이 표현이 맞아요. 말을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나는 입을 옷이 없다.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쯤 되면 여보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니 하나 사러 갑시다. 이러고 해야 맞아요. 근데 입을 옷 없다고 매 그냥 그릇을 팍 놓고 물 좀 떠다 주라 그러면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러면서 떠다 먹으라 그러고 우리 집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처럼 천사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집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집 이야기도 아닐 줄로 알지만은 아마 웃는 걸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우지 못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내 마음에만 쏙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좋게 포장해서 말들도 많이 하지만 실은 이것의 시작은 탐욕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입에 맞는 거, 내가 쥐고 있어야 든든한 거, 실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것 같지만 그것이 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더더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뭐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요. 하루가 왜 고단해요?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단해. 먹을 것이 없다, 입맛이 없다 때문에 고단해요. 실제로 지금 농번기 지나고 있잖아요. 왜 고단해요?
기어코 오늘 여기서부터 저까지는 끝내야 된다. 오늘 교회 간 일을 끝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녁 되면은 뭐가 돼요? 녹초 내지는 파김치가 돼요. 그래 놓고 목사한테 그래요. 목사님, 일 끝나고 나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교회 못 왔어요.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또 내려놓으면 되는데 잘 안 내려놔지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비우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못 비우면 맨날 이삿짐만 싸나요. 이번에 옆에 교회 당회장을 맡으면서, 당회장을 맡았다는 것은 내가 사창교회 목사도 되지만 그 교회에 지금 현재 담당하는 목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개 교회 목사예요. 어떤 분이 이력서를 준비해 놨대요. 그래서 뭔 이력서를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는가? 후배여서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딱 준비해 놨죠? 그래요. 뭘 준비했을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이렇게 딱 해서 분류를 해놓고 그 교회에 맞는 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 여기도 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 아주 어디 교회에서 목사님을 구한다, 청빙한다, 그러면 거기 형편에 맞는 이력서를 출력해가지고 딱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나중에 제 후임을 구할 때도 이력서나 이런 거 보고 목사 청빙하려고 하지 말아요. 매 그런 거 보고 막 넣어요. 그러다가 한번 와보실래요?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아싸 하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청빙이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심각한 이야기죠. 왜 피곤해요? 뭐 때문에 피곤해요? 자기를 못 비우니까. 그러니까 정착을 못해요. 지금 있는 교회가 수가 많든 수가 적든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나는 예배하는가? 나는 목회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가? 실은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표정이 동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나도 이력서 좀 분류 써놓고 한번 기다려 볼까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목회가 진짜 목회를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차.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농사하는 분들도 일해놓고 마음에 안 차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막 마르니까 뭐 요 며칠 비가 왔죠. 단비죠.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온 거 가지고 또 힘들대. 그러면 이분은 또 언제 또 힘들까요?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양에 안 차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욥기를 딱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사람이었죠. 재산 많았어요. 재산 목록이 나오죠. 10남매나 있었어요. 근데 욥기 한두 장 넘겨보면 그 사이에 일이 벌어져요. 그러게 욥이 그러게 살았는데 자식을 10남매를 다 잃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욥기에 보면 그런 일이 나와요. 집이 무너져요. 재산 다 날아가요. 자기는 심한 피부병에 걸려요.
악성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귀화장으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힘드니까 그 몸을 득득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의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었던 자기 아내가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살 바에는 이제 당신이 자식이 있냐, 재산이 있냐, 몸에 병까지 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욥에게서 멀어져 가죠. 그러고 욥을 떠나요. 욥기가 그 지경이 돼. 욥을 보면, 욥기를 통해서 소개되는 욥을 보면 그 지경이 되죠. 그리고 친구들이 병문안 오고 여러 가지 논쟁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욥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돼요. 불과 얼마 전에는 있었어요. 넉넉했어요. 넘쳤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오히려 위로하고 병문안하고 격려한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은 오히려 자기를 자꾸 자극을 해요. 자기 스스로 비운 건 아니에요. 일부는 빼앗겼고 일부는 놓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예요. 다 잃은 거죠. 지금 자기에게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을 들어 누구를 보나이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나이다. 풍요로웠을 때, 넉넉했을 때, 가족이 다 있었을 때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떠나갔을 때, 그리고 고난의 한 정점 한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 거예요. 다 잃었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그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욥기 마지막에 보면 그가 회복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이야기죠. 둘째 아들, 독특한 친구입니다. 욕심 많죠.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였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그거 분배받아가지고 떠나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는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거 언제 경제활동을 해봤나요? 누리기만 했지. 그 재산을 못 지키고 다 빼앗기죠.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의 신세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돼지, 그 돼지를 키우는 집, 거기에서 돼지치기를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것이 형편이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로 먹는 쥐엄 열매를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가 떠올린 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떠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로 가자. 그리고 그는 길을 나서잖아요. 가장 비참해졌을 때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것이에요. 함께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고 나니 아버지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늘 되뇌이죠.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 고백해야 될 말. 나는 아버지 자식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나를 아버지 집에 넉넉하고 많은 종이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똑같은 말을 아마 준비했고 연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아주시고 반겨주시는 그 아버지에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아들 자격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자격자 의식,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내 행위를 보았을 때, 내 삶을 보았을 때 아버지 뜻에 어긋난 그런 그간의 인생을 보았을 때 나는 자격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접받을 자격 없습니다. 대우받을 자격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이 누리는 그 호사를 누릴 자격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려놓으니까 아들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들로서 누릴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오순절기를 살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이 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계속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비우면 인정받습니다. 비우면 보람이 있습니다. 빼앗기기 전에 비우십시오. 빼앗기기 전에 내려놓으십시오. 빼앗기기 전에 나누십시오. 제가 지금 겁박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아이가 쓴 시 하나 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매주라고 하는 시입니다. 부산 감전초등학교 당시에 6학년이었던 이 경애의 아이가 어린이가 쓴 시입니다. 시골집 선반 위에 매주가 달렸다. 매주는 간장, 된장이 되려고 몸에 곰팡이가 피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매주의 속뜻도 모르고 못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매주라고 놀려댄다. 매주같이 생겼다. 놀려댄다는 것이죠. 매주를 모르는 거지요. 몸에 곰팡이가 피어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몸이 그처럼 상해가고 곰팡이가 필 정도로 망가져가는데도 매주는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된장 간장 내려고, 그래서 누구에게 유익을 주려고,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매주와 같은 삶을
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뭘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나를 올리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꾸 버리고 자꾸 비우고 자꾸 나누면, 그래서 자꾸 섬김의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보좌 우편에 올리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기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훈련해야만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로 주인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벌자, 더 갖자, 더 쌓아두자 자꾸 이러면 스스로 피곤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치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자꾸 내려놓고 비우고 실은 고난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사는 훈련을 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시간은 갔어도 오늘 저는 이 찬양,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혹시 마음이 와닿으시면 저랑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찬양하고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예수님처럼 그러게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고 비우기를 원하고 더 낮은 자리, 더 섬김의 자리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경건의 훈련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오순절기를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자꾸 내려놓고 비우기를 힘쓰며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 나누고 더 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려가다 보면, 비우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삶이 힘들고 고난의 삶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실까요?